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람 낚는 어부의 복, 사람 낚는 어부의 복이라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 10절, 1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10절 11절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사람 낚는 어부로 다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명 또는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빅 컴퍼니, 하늘 왕국을 건설하는 직원으로,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직업을 구할 때 제일 크게 고려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고려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직장이, 이 직업이 나에게 월급을 많이 주는가? 그 다음 두 번째는 베너핏이 풀 베너핏인가? 아니면 베너핏이 어떤 조건인가? 이런 걸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게 주시는 월급과 베너핏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 7절을 제가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 5장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희생을 하늘의 보상으로 바꾸어 주시는 복입니다. 희생이 보상이 되게 하는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의 복으로 주십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날이 새고 있었습니다. 수확이 없고 수고의 밤으로 피곤해진 제자들이 아직도 그들의 이 배를 호수에 띄우고 있었을 때 누가복음 5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은 실망과 낙심 가운데 빈 그물을 손질하고 씻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작업하고 있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나오셔서 조용한 물가를 산책하시며 쉬시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날마다 자기를 따라다니던 사람들 군중에게서 벗어나서 잠시나마 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부터 또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서 그 군중들에게 압박을 받으셔서 그 사람들이 밀려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님은 호숫가에 세워둔 제자들의 배 두 척 중 하나인 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에 앉으셔서 그 모든 사람들이 잘 듣고 잘 볼 수 있는 곳으로 조금 이렇게 배를 띄우고 육지에 모여있는 군중들을 향하여 구원의 좋은 소식,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시대의 소망 가운데 보면은 천사들이 정말 감탄으로, 감격으로 바라봤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좋은 소식과 영생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제자 베드로에게 배 사용료를 지불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늘 왕국을 위해서 희생하는 베드로에게 이 배 사용료를 지불하시는데 5장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영문모를 뜬금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누가복음 5장 6절과 7절을 보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데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참 재미있는 스토리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공짜로 일 시키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온전히 순종하고 자원해서 자기 배를 주님께 내드리는 희생을 할 때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포상해 주십니다. 이 베너핏에 대해서 미국의 직장들이 참 여러 가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지난 월요일 날 이제 미군 머린 콜프스에 들어갔는데 저도 잘 몰랐어요. 아들이 그 군대 지원해서 가기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 미국 군대가 한국 군대하고 달리 모병제입니다. 모병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 징병제로 끌려가다시피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군대가 그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이 미국의 이 군대를 좀 설치를 해보니까 완전히 이것은 군대가 이 직업입니다. 직업. 수많은 직업 중에 하나가 이 군대예요. 그런데 직업에 이 베너핏이 있는데 풀 베너핏입니다. 그래서 물론 미군에 들어가면은 전쟁터에 나가는 일도 종종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베너핏이나 모든 이 직업의 이 조건들이 참 여러 가지 잘 돼 있더라고요. 잘 돼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이라도 자기가 원하면 공부를 할 수가 있고 학위를 따고 그 다음에 학비를 전액 보조해주고 생활비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역 후에도 어떤 직업을 어플라이를 하든지 이 군인이라는 것이 또 특전이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하는 한. 그래서 군대를 미군을 갔다 온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인 이 특채, 베너핏 이런 게 참 잘 갖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부유한 나라 미국 군대도 이렇게 그 군 복무를 하는 것 때문에 최고의 혜택과 보상이 주어지는데 온 우주의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일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을 하면서 그 뒤에 숨겨진 베너핏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또 희생할 때 기꺼이 베드로와 같이 자기의 배를 주님을 위하여 내어 드릴 때 즉각적으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기 2절에는 제자들이 세워놓은 배가 2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배가 베드로의 배였는데 베드로가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 배를 내드렸더니 예수님의 말씀 마치자마자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그물을 내려서 이제 믿음으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끌어올리는데 이 물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찢어지는 겁니다. 그물이 찢어져요. 그래서 이걸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옆에 있던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손짓을 해서 와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배에 다 실었는데 한 배에 다 싣고도 남아요. 그래서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의 배에도 이것을 가득 담았는데 얼마나 많았으면은 이 배가 잠기게 될 정도였대. 잠기게 될 때.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희생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할 때 이렇게 곱하기법 누르고 흘러 넘치도록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베드로처럼 이렇게 순종하여 희생하면서 감당을 하면 주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수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형통하는 그 복을 다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계산기 두들기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할 때 베드로처럼 순종하고 또 필요할 때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참 성공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와 같이 순종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 사람 낚는 어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두 번째는 말씀을 붙들면은 우리가 능력을 받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8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 다음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생명과 능력을 붙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실망하고 낙심되는 이 베드로와 같이 낙심과 실망 가운데 있을 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망을 이기고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설교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면서 배를 바다 쪽으로 띄워라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물을 던져봐라 분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기분이 좋은 상태일까요? 아니면 나쁜 상태일까요? 베드로는 기분이 아주 다운된 상태였습니다. 낙심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새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날이 새버린 겁니다. 지금 새벽이에요. 날 샌 새벽이랍니다. 새벽.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1시간을 하셨는지 2시간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아무튼 그러면 새벽보다 더 시간이 지난 해가 이제 거의 이제 중천에 이제 떠 있는 그 시각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이 베드로가 이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이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외로운 시간에 깜방에서 홀로 괴로워하는 침례 요한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몹시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동료들과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은 침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인기가 이렇게 폭발을 하는데 침례 요한도 그 인기의 절정에 있다가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구속당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오버롭 되면서 이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이 거기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며칠 전까지 유대 지방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지만 이 전도가 과연 성공했습니까? 실패.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역을 들어다녔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심지어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요, 책 잡으려고 하고 잡아서 죽일 음모를 꾸미는 것을 베드로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지켜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데 밤에 이제 내가 고기라도 잡아야 되겠다 하고서 마음을 먹고 밤에 그물질을 했는데 자기 직업까지 자기를 실망시키는 겁니다.
직업까지. 그가 빈 그물을 이렇게 바라볼 때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장래는 정말 낙심천만입니다. 낙심천만.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야 좀 배를 띄워서 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한번 내려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낙심과 암담하고 여러 가지 실망했지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호수가 이 게네사렛 호수가 이 맑은 호수입니다. 맑은 호수. 근데 맑은 데서 고기를 잡기가 쉬울까요? 탁한 데에 있는 고기를 잡기가 쉬울까요? 낚시를 안 해보시 잘 모르죠? 맑은 데서 고기 잡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 어부들이 특히 맑은 그 호수나 이 바다에서는요, 이 한낮보다는 밤에 이 고기들이 눈이 멀은 잠자는 그 밤을 이용해서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그래서 밤에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헛수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식을 뛰어넘는 분부를 하시기를 베드로야 이 대낮에 네가 한 번 더 트라이 해봐라.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한 번 더 내려봐라. 가망 없어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순수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제자로 인정하고 사랑했는지 이런 말씀들을 보면 좀 알 것 같아요. 베드로는요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감성이 좀 앞섰고 좀 이렇게 정이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다혈질적인 성격은 있었지만 그래서 베드로가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시니 선생이여 내가 밤새도록 헛수고했어도 내가 이번 한 번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야고보, 요한도 같이 동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선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길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되고 실망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금방 회복이 돼요. 그런데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을 따르면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갖고 하나님의 이 깊은 뜻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알았어요. 베드로는 이제 이 고기를 와서 좀 도와달라 이제 자기 동료들에게 하고서 자기는 먼저 배에서 내려가지고 예수님에게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의 말씀 기록한 대로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합니다. 이 베드로는 이제 그가 잡은 기적 같은 고기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정말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어리석은 일을 그동안 했구나. 내가 너무 주님을 실망시켰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바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분의 신성의 임재를 체험한 즉시 자신이 부정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의 선생님에 대한 사랑, 자신의 불신에 대한 수치심,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겸비와 그 사랑에 대한 그 감정이 이렇게 교차된 것입니다. 특별히 순결하신 분 앞에서 자기는 깨끗이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압도당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료들이 그물 속에 든 고기를 거두는 동안 베드로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 이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많은 선지자들이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넙죽 엎드리고 죄인이라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100% 이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 전에 예수님께서 10절에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뭡니까? 이제 너는 다시는 반쯤 헌신하고 반쯤 세상을 바라보는 그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돼서 이제 하늘 왕국의 사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모든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입니다. 이 최고의 교육 사업은 이 생명을 붙들고 그 생명에 접촉할 때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순간 이후로 깨달았던 사람이 또 있었는데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현장에 있었어요. 베드로도 그랬지만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이 생명이요 그 생명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 순간 이후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생명을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뿐이다. 세상을 축복한 모든 생명의 추진력을 흘려보낸 그 거룩한 생명과 3년간 날마다 접촉하였던 제자들은 얼마나 큰 특권을 가졌는가.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는데 이 말씀으로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이거를 붙들고 이것을 사랑할 때 우리가 참 교육을 받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동료 중에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놀라운 생명의 능력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킨 사람이었다. 요한이 그걸 알았어요. 야, 이거구나. 내가 이제까지는 내 생각대로 비즈니스를 하고 또 그물질을 하고 살아와 봤지만 정말 내 뜻대로 안 되고 생각대로 잘 안 되더니 하나님께 진짜 다 맡기고 이 일에 내 자신을 완전히 바치며 생명을 붙들었더니 이 일이 착착착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공이요. 그게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생명을 붙드는 것이 너희가 승리요 너희가 영원히 살고 영생 얻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생명을 붙들었더니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을 제대로 하는 분들은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저도 요즘 참 그런 걸 자주 느껴요. 정말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따라가고 말씀을 붙들었더니 이걸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경험해보면 진짜 좋은데 이게 진짜 형통하는 길인데 왜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신앙을 했다가 안 했다 그러지?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이 후회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비록 숫자는 적지만은 우리 성도들을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생명의 하나님 내가 깨달은 말씀들을 이렇게 공유했더니 우리가 다 은혜를 받고 은혜 위에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제 나이만큼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모태 신앙이라고 그랬죠. 살아와 봤지만 정말 요즘처럼 이렇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내가 체험하는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올인하니까 그래. 그래서 제가 앞으로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걱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도중에 정말 우리 은퇴 목사님이 참 어려움 가운데 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들어 주셨잖아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예. 오보를 우리 찬양교회 우리 출입하신 성도들이 세워진 이후로 지금 2년 동안 여러분들이 여기서 출입하고 매 안식일 이 등대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시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 그게 희생이 아니고 뭡니까? 저는 그게 여러분들이 하는 사랑의 희생이라고 봐요. 제가 봐도 이렇게 감사하고 정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소중한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스럽고 소중해 보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찬양교를 출입하는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더 건강해지시고요,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모습을 제가 봐요. 왜 그럴까요? 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경험해보면,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이 모르는 분들에게 자꾸 제가 알리고 싶어요. 알리고 싶어. 여기 이제 시대의 소망에 있는 글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영문 250페이지에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자는 가장 많은 선행을 행할 것이다. 이 문장이 너무 파워풀하지 않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자는 가장 많은 선행을 행할 것이래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하면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아를 물리치고 자신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생애를 사는 자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기를 갈망하신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애물을 제거하여 버린다면 그분께서는 인간이라는 통로를 통해 구원의 물을 풍성한 냇물처럼 부어주실 것이다. 겸손한 생애를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도록 권장을 받고 그들의 열성을 억누르는 제지의 손이 그들에게 놓이지 않는다면 지금은 한 명이 있는 곳에 100명의 그리스도의 교역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저는 그래서 걱정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지속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정말 끊임없는 선을 행하도록 역사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은 한 명이 있는 곳에 100명의 그리스도의 교역자들이 있도록 부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지금 이후로 베드로와 요한처럼 또 야고보처럼 주님이 불러주신 사명,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정말 적극적으로 감당함으로 필요할 땐 희생도 하고 또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또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희생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보상해 주시는 그런 복도 누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흥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정말 순종의 길로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